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그러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당시에 욥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살레만 왕 멜기세덱도 그러하였고 이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어려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당시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었죠. 당시 세계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가장 번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 그렇게 쭉 이어지는 그 시작점이 이제 바로 우르라는 곳이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그 첫 출발점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단순히 번성한 곳만 아니라 그의 고향이고 또 친척이 있고 생활 기반이 있었던 곳이죠.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이 가나안은 그에게 있어서는 매우 생소한 그런 땅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손에 잡히는 어떤 확실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미래에 대한 일이고 또 막연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전혀 또 없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냥 훌훌 털고 그냥 떠나기 쉬울 수 있는 그런 것이겠지만은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한 그곳을 떠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그런 결정은 아닐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잘 몰랐지만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그가 받은 복이 되었던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이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4절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한 또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이 하란에서 아버지 테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가나안으로 떠나지 못한 이유가 이 아버지 테라가 가나안으로 가지 않아서 차마 거기에 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테라가 죽게 되자 우르에서 들었던 말씀에 따라서 이 가나안으로 떠나는 이 결단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800km 이상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생각을 해보죠.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세겜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정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실망하였을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였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는 이 미래에 이루어질 자기 대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일에 대하여서도 그는 예배하며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8절에 보면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르 도시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산지를 이제 방황하고 다닙니다. 우르에서 좋은 집에 살던 그가 이제는 장막에 살고 근데 그는 잊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록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순례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예배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해진 것 없이 우리가 뭐 정착할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나가는 그런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고 이 땅에 주신 이 땅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예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갈 때 신뢰하며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돌이키지 또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그런 상호적인 신뢰의 관계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게부 지역, 거의 반절은 광야인 그런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끝지점 이 헤브론과 브엘세바에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땅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황량해지고 더 황폐해지는 그런 땅을 만나는 것이죠. 그가 거느리고 있는 이 식솔들을 보면서 답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우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걸어가는 것이죠. 또 예배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하며 선악과를 먹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또 아브라함은 또 반대로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길을 묵묵히 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어야만, 뭔가 납득이 되어야만, 뭔가 앞에 보장이 되어야만 걸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가는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선악과를 이기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길을 가는 이 아브라함을 봅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도 또 남방 네게부 지역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중간에 충분히 변명하며 이 땅은 기름지지 않다고, 이 땅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식솔들이 힘들어한다고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로 바뀌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믿고 오늘 황량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감사함으로 따라가고 신뢰함으로 따라가고 예배하며 그 길을 지켜나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